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재밌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136쪽, 오늘 8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바울은 주제를 바꾸어 지속되는 신자들의 삶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한다. 아담으로 인해 인류가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는 정의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 칭의론입니다. 사람으로서 합당한 새로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이 죽고 예수와 더불어서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생명의 영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순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구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다. 쉽지 않죠? 오직 성령이 예배의 기도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교회를 이룰 때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그런 사람들이 용기가 되는 거죠. 서로 위로가 되고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그의 뜻 안에 복종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초자연적이라기보다 초월적인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실제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슈퍼내추럴 그렇게 그 단어를 썼을지 트랜스센덴츠 이런 거를 썼을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요. 원서가 없어서 프랑스어니까 봐도 잘 모르겠는데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초월적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대두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출발점으로 하여 성령의 감화를 받은 백성이 형성된다면 역사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역사 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시 남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사명은 종결된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인가? 바울은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 긴 설명을 펼친다. 그의 추론을 하나하나 쫓아가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단호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은 것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100% 맞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건 바울의 해석이에요. 근데 개연성이 있는 해석이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제물인 공동체 생활에 관하여, 이건 교회 생활입니다. 긴 권고를 시작한다. 지금 바울은 공동체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실천 기준이 다른 형제들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서로 교류도 없었고요. 그들을 서로 용납할 것과 형제들을 서로 다른 형제들을 용납할 것과 믿음이 강한 이들이 삼가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거리낌이 많은 약한 이들을 배려하여 일부 자유를 포기할 것 등의 강조점이 놓여 있다. 아마 고기를 먹는 것, 시험에 들면 안 먹겠다. 그게 여기 나오나? 다른 데 나오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것 등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컨대 동일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게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신념이나 생활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지금도 유효한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오랫동안 살아온 신념, 생활 습관이 딱 젖어 있어서 약간 다른 거 보면 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신앙을 해서 극복이 돼야 되죠. 로마 신자들이 바울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로마서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교회를 이루었는지는 불행하게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편지만 남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은 이 문제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실패해요. 자기 예루살렘 교회하고 타협하려고 했었던 것, 그래서 좀 인정을 받고 뭐가 계속 역동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걸 실패하고 체포당해서 그 열광주의자들에게 고소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이제 로마 총독 백부장인가 그 사람에 의해서 겨우 구출당해서 여차여차 몇 년 거기서 가이사랴 등등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로마까지 가잖아요. 일부 형제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마중 나왔다는 기록은 있지만 로마까지 끌려갔는데 좀 자유롭게 뭔가 활동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영오의 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서 어떤 형태든 교회 조직이 존재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교회가 있어서 거기 사역자들도 있고 대표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체계적으로 도와줬다는 흔적은 안 나와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불러 모은 사람들은 다만 유대인 지도자들 뿐이었다. 그 로마서가 사도행전 28장 각주 22번 보십시오. 그 5자가 나왔어요.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뿐이었다. 단편적인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몇 년 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도 매우 분열된 상태였음을 알고 있다.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고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뭐 등등 전서 5장 다른 문헌에 있군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서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조금씩 단결하여 잘 조직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바울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고 64년 네로의 박해라는 끔찍한 시련을 당하고 난 후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교회, 로마 교회는 1세기가 지나기 전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 진정한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의 이제 중심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교회는 저쪽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 이거 하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도요. 때에 따라 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거기 뭐 원래 이제 마을이 있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세운 곳이고요. 로마가 서로마에다가 점점 약해지면서 동로마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 거기 수도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두 교회가 이제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갈라지죠. 네, 정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초대 교황이다, 이제 교황이다. 가톨릭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건 역사적 신빙성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히려 로마 쪽보다는 어디예요? 이쪽 예루살렘, 이쪽 교회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에 어떤 영향을 끼쳤든 바울은 자신의 고등 교리 문답을 글로 옮겨놓은 사실에 만족해서 로마의 여러 신자 그룹과 여러 다른 수신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편지를 복사하게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짐작할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짐작하냐? 살아남았으니까. 만약에 복사본이 없었다면 이건 로마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거 담겨 있으니까 자기가 로마에는 가긴 갔어요. 마지막 말년에. 근데 거기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사람에게 그거 좀 복사해서 좀 그 비치해 두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로마서에 2번 등장하는 로마에 관한 언급 24번 각주 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과 15절 로마라는 게 삭제되었다고 해요. 어느 사본에는. 그 결과 이 문서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회람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걸 빼놔야 다른 교회까지 해당하는 걸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본이 약간 성격을 달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그 밖에도 이 서신의 끝부분은 원문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16장 전체가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뭐 그건 아주 전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사말들이 서간의 여러 사본에 첨가된 인사말들을 모아놓은 것이거나 사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로마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인사말이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그걸 취합한 것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수주 전 떠나온 에베소 교회에 고등교리 문답서를 한 부 보내면서 이거죠. 고등교리 문답이 로마서예요. 인사말을 첨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로마서 1장부터 15장에 표현된 바울의 고유한 사상이 아주 거시적인 역사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작은 범위를 벗어난 외부에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전히 로마서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읽힌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신자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시도했지만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좀 타협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비굴할 정도로 보이게 정도로까지 가서 뭔가 했어요. 어떤 때는 돈도 들고 가고 돈이라기보다도 돈 모아서 헌금이죠. 연보 모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어떤 자기는 원하지 않는 종교 의식, 율례 이런 것도 행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게 누군지는 뭐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동생입니다. 주로 그들이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그가 세운 교회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사절단과 바울이 데리고 온 사절단이에요. 단과 떨어져서 바울에게 요구한 거죠. 근데 그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나와서 유대교에 대한 충성의 증거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울로서는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도 좀 속되게 표현하면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사절단을 그나마 이제 연보하고 같이 돈하고 같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는 명분으로 같이 가면 뭐가 될까 해서 갔는데 사절단하고 같이 있지 말고 따로 네가 유대교의 율례 이거 지켜라. 이거 보여라. 바울은 요구를 받아들여 그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그 지역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막 열광적이고 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을 나쁘게 낸 사람들이겠죠. 그가 이제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를 향하여 성소를 더럽히는 자라고 비난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대단합니다. 막 사람 때려 죽일 것처럼 보여요, 분위기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폭행하려 할 때 천부장, 로마 천부장이 군인들 데리고 나타나 바울을 체포하여 여러 곡절 끝에 자신들의 주둔지였던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간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총독이 머물진 않습니다. 총독은 다른 데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죠. 지중해 가까운 곳, 로마와 빨리빨리 왕래할 수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케사르,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거기 총독 관절을 두고 그리고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안에 거점으로 삼은 도시가 가이사랴. 네. 바울의 두 차례 연설 등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의 서술에 문제되는 요소들이 없지 않다 해도 상황이 거기서 바울이 연설할 만한 건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한 바울이 이 안토니아 요새로 잡혀가 가이사랴로 이송될 때까지 머물렀다는 사실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기서 이제 그 연설을 2번이나 하는데 멋지게 하거든요. 이게 과연 바울이 이렇게 연설을 잘할 수 있겠나 하는 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바울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편지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말이 능하지 못하다. 그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굉장한 연설가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안토니아 그 감옥에서 한 몇 년 거기 갇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겁니다. 사소한 죄목으로라도 고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 잡힐 만한 죄목은 없는데 바울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괜히 고소 고발 당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요구한 임무, 성전에 가서 율례를 행하는 것 완수할 수도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긴 했는데 할 일을 밖에 한 건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어떤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도관에 든 쥐처럼 상황이 바울 생애를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자신의 교회,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어딘 건 아실 거예요. 소아시아하고 마게도냐, 아가야 그쪽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자기가 세우긴 했지만 계속 자기 바울과 계속 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쑥날쑥했어요. 그리고 동역자 및 협력자들로부터 바나바하고도 좀 갈라지고 또 베드로하고도 갈라지고 당한 건 아시죠? 분리된 상태로 바울은 생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면에 있는 그 해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주둔지로 이송됨으로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귀찮은 인물에게 왜 귀찮아요? 다 같은 기독교인이긴 하는데 너무 극단적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유대교하고의 관계가 허물어지니까 우리의 안위에 크게 좀 위험을 끼칠 인물이다 생각한 거죠. 귀찮은 인물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리라 짐작해야 하는 증거는 아무도 없다. 이제 안타까운 거지. 바울이 이제 안토니아 성에 몇 년 있다가 가이사랴까지 호송당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무역선을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모교회 중심교회는 이 바울과 연락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아마도 사절단의 대부분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몇몇 바울의 동역자와 함께 면목을 잃은 상태로 귀향했을 것이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몇몇 지도자들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몇 명은 남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을 것이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았던 구제금은, 연보라고 하죠. 구제금은 그 수년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관계 있으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줄 만한 기회도 없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괜히 그거 받으면 연결될까 봐 아예 사용했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저자의 그 느낌으로는 아마 그걸로 옥살이 하는데 그 몇 사람이 또 도와줘야 되니까 비용을 충당한 거 아니겠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벨릭스 총독은 바울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팔레스타인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둔 채로 둔다. 사도행전에 잘 나와요. 그의 후임자인 보르기오 베스도가 유대 당국의 압력에 굽힐 기색이 짙어지자, 압력이 뭘까요? 바울 죽여라 이거죠. 없애버려라.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제발을 받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자격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난처한 사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 총독은, 그렇죠. 유대 압력을 막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 죽일 수도 없고, 총독은 이러한 바울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입니다. 이건 합법적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는 굉장히 후대 사람입니다. 바울의 직접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바울에게 아그리파 2세 왕과 그의 자매이며 훗날 디도 티투스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의 정부가 될 버니에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에 관해 길게 증언할 기회를 허용한 후 가이사랴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행에 관해 상세히 기술한다. 각주 27번 보면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요. 난파당하죠. 태풍을 받아. 태풍 이름이 뭐죠? 아굴라인가? 브리굴라? 뭐죠? 있는데 태풍 이름이 유라굴라. 네. 태풍 이름이 지금도 태풍 이름 붙이는데 그때도 태풍 이름 붙였네. 특이하네. 이게 태풍을 특이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는 게 조금씩 어디서 좀 움직임이 시작하다가 그게 어떤 계기가 돼서 큰 힘이 되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사탄의 힘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단한 걸로. 아직까지도 그거는 현대 과학, 기상 관측이 잘 발달해도 그걸 다 예측은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저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중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이 이야기는 항해를 하면서 태풍 만난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영웅적으로 나타나요. 영웅 서사가 거기 나옵니다. 몰타섬 앞에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와 같이 극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권위를 지키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편향성, 바울을 일방적으로 영웅시하는 이런 것과 문학적 모방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모방, 어떤 걸 모방했을까요? 문학적 모방은 헬라 신화 이런 거 모방했겠죠. 그런 게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시 늦가을 백길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항해술에 관한 소중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이미 파선을 3번이나 당했으며 바울이 그런 고백도 많이 해요.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바울이라는 인물의 전기에 관해서도 소중한 자료다. 그건 자기 태풍 만나고 많이 맞고 하는 거는 직접 편지에 나오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다른 꾸민 것들이 들어가지만 자기 편지에 나온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는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는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아주 짧아요. 몇몇 믿는 형제들의 환대를 받았지만 바울은 어떤 공동체에도 합류하지 못한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다면 그게 거기에는 기록됐을 텐데 그게 없어요. 로마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어떻게 해서 환대받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옴직한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병사 한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아마 귀양살이 비슷한 옥살이네요. 이거는 병사 한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일정한 숙소에 거하라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번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를 시도했으나 일반적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바울은 방문객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일에 활동을 국한한다. 바울이 거기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쪽 관심 있던 사람들이 오겠죠. 바울의 로마서를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숫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진 게 없다. 아주 간단하게만 사도행전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로마에서의 어정쩡한 상황이 2년 동안 즉 63년도까지 계속된다.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적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고발인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아서 방면되었는지 사도행전은 침묵을 지킨다. 그걸 말을 안 할까? 사도행전에 그거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안 하네요. 어쨌든 여전히 여러 그룹으로 분산되어 있는 로마 신자들의 효과적인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깔끔하게 뭐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됐으면 당연히 바울을 변호하는 이 책인 사도행전에 그걸 넣겠죠.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스페인 선교라는 이거는 로마서에 나오니까 분명한 그의 미션이에요.
그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은 그건 제로다. 거의 없다. 95년경에 쓰여진 상당히 후대죠. 사도행전은 70년경, 80년경 그때 쓰여졌을 겁니다. 바울이 죽고 없을 때. 95년경에 쓰여진 로마의 클레멘트 전서에 의하면 바울이 서방의 끝까지 갔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스페인이죠. 더가 이제 포르투갈이지만 그 당시는 이제 스페인 주로 거론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수사적 표현의 진실성을 확인해주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후대에는 어떤 걸 미화하니까 더 간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그런 순례길 그런 비슷한 거죠. 180년경에 쓰여진 2세기 말이에요. 매우 전설적인 텍스트인 베드로 행전에는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역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초기독교는 상당히 많은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거기엔 조금 권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 행전 같은 거는 별로 근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전설적인 성격이 많아서 다 이제 경전에서 뺀 거죠. 도마복음 이런 것도 뺐고 많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자료를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예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바울이 정반대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 동방 지역을 향해 갔으며 에베소에서 체포되어 철저한 감시 속에 로마서 재이송된 후 다시 재판장에 넘겨져 60년경에 67년경에 결국 처형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냥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의 말년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신빙성이 매우 희박하다. 63년에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아마도 반역죄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반역죄예요? 이 반역죄는 반로마입니다. 로마 반역죄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걸로 돌아가신 거예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후 처형되었거나 아니면 64년 로마 화재 후 시작된 로마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 때 네로 때겠죠. 화재 사건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 누명을 씌우죠. 그때 사망했으리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어쨌든 수도를 떠나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이 희망했던 것처럼 로마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 놓지도 못한 채 바울이 사망한 것은 63년 아니면 64년이었다. 제 계획대로 모든 게 안 됐습니다. 요약한다면 바울 만년의 5, 6년은 시련의 시기였다. 마지막 시도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화해하려고 했었던 것이 완전히 실패로 가고 갇히게 되고 감옥에 몇 년 있었고 이런 것들. 활동적인 선교사가 그리고 자신의 양떼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된 무력한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는 방치되고 안타깝죠. 방치되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는 단절된 상태였으며 이상하죠. 왜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왜 그렇게 돼?
그는 계속해서 옆에서 다른 지도자들이 가서 바울 시키로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매우 분열된 상태였던 로마의 신자들로부터는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바울 주변에는 몇몇 충실한 동역자분이 많이 남아 있을 뿐이다. 디모데, 실라, 혹은 디도 이 정도겠죠. 그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든지 간에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가 항상 신뢰했던 로마 정권이었다. 신뢰했던 건 아시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 정권의 저 윗사람 상전에 로마 정권에 말 좀 들어라. 그 질서를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 정권에는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열심당인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이미 진작에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로마 정권이 많이 살려줬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근데 결국은 로마 정권에 신뢰하긴 했는데 결국은 로마 정권이다 얘기하네요. 1세기 말 로마의 클레멘트가 역사학자죠.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그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을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베드로 성당에 바울과 베드로의 무덤이 있나요? 베드로만 있어요? 바울의 무덤은 없어요? 동상만 있나? 그럼 바울 무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는 걸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근데 거기 그 기둥 옆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는 건 맞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의 두 사람이 대표로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건 다 이제 좀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시체가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 섞여 들어갔겠죠. 1세기 말 로마의 클레멘트가 그의 죽음과 베드로 죽음을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고 2세기 말의 여러 외경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오스티 길에 오스티라고 하는 길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의 무덤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의 죽음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소외된 인물의 순교는 로마의 신자들 사이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문학이나 기독교 예술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4세기 이르러서였다. 그때까지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4세기에 이르러서, 그 4세기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요합니다. 일단 경전이 그때 결정됐고, 경전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심점이 거기 모아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4세기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공의회가 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공의회가 그때 열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거기서 결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니케아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때 4세기 때 일어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거스틴도 활동을 많이 했죠. 역할을 많이 했죠.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이 어거스틴이 아주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때에 이르러서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이 성경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번역이 좀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말인데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데
사실 말은 이렇지만 뭐 인정도 받지 못했으니 뭐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매우 비참한 상황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세운 몇몇 지역 교회에는 제가 앞에서 거듭해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경향의 대표자들에 의해 인수될 위험이 컸다. 수신교회에 창고 속에 파묻힌 그의 서신들을 기억하는 신자들은 거의 없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남았네, 그게. 많잖아요. 신약성경에 한 10권, 최소한도 10권, 많게는 12, 3권. 이게 다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죠. 9권 정도는 거의 100% 확실하고, 나머지는 뭐 이러냐 저러냐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억하는 신자들이 전무했고, 그렇게도 열정적이었던 그의 존재와 꺾일 줄 몰랐던 그의 생각, 사상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같은 시기에 기독교 운동의 다른 분파들도 극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 기독교의 미래는 어두워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구심점이 없는 거죠. 다 실패하고, 이 위대한 선교, 이 바울 신학자 영성가하고 저술가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고, 다 구심점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건 유대교 쪽으로 다 거의 이제 흘러가 버리고, 거의 이제 역사 안에서 기독교는 이제 없어져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났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뭐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일단 제가 기도하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잠깐 받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시간을 휙 뛰어넘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이 2000년 전 아니면 19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던 바울의 중후반 말년의 역사를 이 트로쿠메라는 학자의 설명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 필연 이 방식이 아니라 우연한 일의 방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역사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의 방향을 각자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또 용기를 갖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